네, 여러분 제가 앞에 찬양 인도도 쓰고 기도로 또 이 자리에도 서보기도 했지만 오늘 또 말씀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 되게 긴장도 되고 네, 또 큰 책임감을 안고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운명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운명. 네, 운명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목숨이나 어떤 처지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앞으로의 생사나 존속과 멸망에 관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라마, 영화를 보면 그리고 소설을 보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너는 이제 나라를 구할 운명이야 라거나 반대로 나라를 위태롭게 할 운명을 가진 사람도 태어나고 또 여자든 남자든 전혀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언젠가는 어떻게든 다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타고난 설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영화를 예를 들어보면 남자 주인공이 어느 시기가 됐어요. 어느 시기가 돼서 이제 자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진 것을 알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그 과거의 일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바꾸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그 운명을 바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그 전에 알던 현재의 사실과 상황들이 달라져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그 운명을 바꾼 대가에 크게 놀라고 또 슬퍼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 건 혹 보실 분들도 계시니까 스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명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설정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드라마나 그런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멋진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혹은 어떤 아픔을 지닌 채로 내가 그 운명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만약 그렇게 정해진 도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운명을 바꿀 또 다른 기회가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기술도 배우기도 하고요. 또 공부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이제껏 해보지 못한 그런 다양한 경험도 해보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더 좋게 그리고 더 넓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운명인가 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면 지경을 넓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최영배 목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경을 넓히다. 구약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정해진 운명대로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할 때는 야베스에게처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때가 아직 아니야. 그러면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확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든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이것은 단순히 지경, 어떤 지역이 넓어지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성숙,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또 깊은 깨달음, 또 내 삶이 그것들을 통해서 더 형통해져 가는 과정, 이런 우리의 영적, 또 인격적, 사명적 성장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이 점차 띄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은 35절부터 이렇게 읽었지만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봐야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볼 때 오늘 말씀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바로 세워가야 할지를 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먼저 9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지금 나의 모습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 아까 우리가 운명을 얘기했지만 평생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9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뭔가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데 1절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낫게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우리가 전에도 들은 적이 있지만 삭개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이렇게 찾아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여러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 뜰 준비가 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가다 그 사람을 봤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습니다.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길 예수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죄하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죄하다. 죄를 정해버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의 말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을 경우에 이전의 앞 세대나, 그러니까 부모 세대나 이전의 앞 세대나 본인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여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딴에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죄나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나름 예수님께 그래도 픽업 당했잖아요. 제자들은 픽업 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그 제자들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단지 그 사람의 겉모습, 눈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겉모습을 보고 죄라는 이 세상적인 눈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랑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에만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그래서 잘못을 찾고 또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잡아주시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9장 3절을 보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능력도 없어 보이죠.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팔다리가 거의 없는 채로 거의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부족함을 이겨내고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게 희망전도사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도 전하고 도전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유, 저 사람 팔다리도 온전치 않아서 어떡하지? 잘 움직일 수도 없을 텐데. 그저 누가 이렇게 음식을 줘야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자신에게 보여준 그 희망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사람은 서핑도 타요. 팔과 다리도 없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삶이어도 우리는 그것에 전혀 기죽어 살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우리 눈으로 먼저 들어오죠. 빛이 들어와서 시각세포에게 정보를 주고 그게 또 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원리로는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빛처럼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울림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의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순간, 그 순간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어. 난 몇십 년 다녔어. 아,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몰라.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의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말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이죠. 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왜 흙에 침을 뱉어 눈에 바르셨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듯이,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이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도 마치 자신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흙을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바르니 내 못 보던 눈이 다시 떠지고 빛을 담을 수 있는 눈으로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7절 실로암에 대한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후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마치면 우린 다시 또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또 진흙을 바르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떴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비치신 주님의 그 사람과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린 또 벽에 부딪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여전히 나를 또 유혹하고 있고 공격하면서 이 믿음의 눈을 잘 뜨지 못하게 살아가기 힘들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또 지치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겠죠. 야, 나 눈 떴어. 이제 앞을 볼 수가 있어. 보고 싶은 것들도 다 보고 싶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온갖 시련에 바로 노출이 됩니다. 맞닥뜨립니다. 자, 먼저 9장 8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글을 좀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봐왔겠죠. 그래서 이 앞 못 보는 자가 거린이었어. 이 사람은 거린이었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그냥 단지 눈만 떴을 뿐인데, 감겨져 있던 눈만 떴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맞는데? 그 사람이 아닌데? 눈만 이렇게 떴을 뿐인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 논쟁까지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이 장면을 본다면요, 내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또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전에 이제 또 기초 신앙 강좌 끝나고 신앙 고백서 작성하셨잖아요. 디모데형 신앙 고백서 작성할 때 이전에 나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나의 삶은 바뀌었어요.
나의 삶은 바뀌었어요. 나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의 나, 세상 속에서 살아오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전의 모습만을 봤을 테니까 바뀐 모습을 보면 뭐 놀라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뀐 나를 보며 여러분 이렇게 물을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묻냐면 네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너의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이 질문은요, 믿음의 눈을 뜬 여러분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또 같습니다. 너 이전보다 뭔가 말이나 태도가 뭔가 달라졌는데 왜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만약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런 질문 못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사람들이 묻는다면 이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인이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삶으로, 내 행동, 그리고 내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 사람들이 내 삶을 존중하고 또 본받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 눈을 뜬 사람이 말하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하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어디 갔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갔어? 묻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막 눈을 뜨게 됐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당연히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한 직후 예수님과 다시 만날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지? 라는 물음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오늘의 앞 못 보는 사람처럼 믿음의 눈이 이전에처럼 잠시 멀어버린 채 그냥 내 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죠. 예수님 없이 어떤 사역만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내 일만 하며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참 많고 그저 나만 사랑하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 라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지만 그 눈을 계속해서 잘 뜨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내 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들을 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눈을 잘 뜨고 있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꽤 긴데요. 3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만남 속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을 공격해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을 뿐인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권력자들과 또 결탁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요. 주로 평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 못 보던 사람은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아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바리새인들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14절에서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근데 바리새인들은 먼저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이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가 일하지 말라는 이 안식일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편이 갈려서 이렇게 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위 이제 잘났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과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좀 똑똑하고 좀 뛰어나다고 누군가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만 하고, 자신이 전한 어떤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말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또 떠넘기려고 하고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었고, 그 총독의 손 씻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 심판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상식을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번에 당당히 대답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끌려가가지고 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자신 둘러싸 공격하잖아요. 질문으로. 야, 그 사람 누구야? 너 어떻게 눈 떴어? 이렇게 질문하고 공격하는데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저들을 당당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이제 확인합니다. 19절을 보면 당신 아들이 맹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자, 부모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맹인인 것은 맞았습니다. 맹인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으니, 그리고 저는 다 큰 성인이니까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사실을 따지자면 그 부모들은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장면을 보진 않아서 모르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모한테 한 질문도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줘야 할 터인데 남에게 얘기하든 모른다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저들에게 유명인사였습니다. 유명인사였어요. 소위 인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누군가가 시인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결정했고,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는 어려움에 직면한 자식마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참 쓸쓸한 현실이긴 하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은 것이죠. 답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겠죠. 심지어는 2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유치해 보이는 행동까지 합니다. 야, 너네 집에 황금 반지 있다고? 우리 집엔 황금 송아지 있어. 어쩔래? 이런 것입니다. 그러더니 34절에서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아픔, 약점까지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쫓아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그 짧은 순간에 당한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심, 조롱, 그리고 외면과 폭력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오래 봐왔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부모조차도 이 사람 곁에서 와,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기쁘다, 함께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 말씀들을 함께 볼 텐데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30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공격당하면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하기 위해 눈 감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이 사람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시련에 맞서 싸워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게 되면 이렇듯 이 사람처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련을 겪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도 주시고요, 또 맞서 싸워낼 수 있는 강인함도 주시고요, 또 격려도 해주시면서 더 제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것을 들으시고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너는 내가 한 일을 믿느냐?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이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적인 신뢰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전적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듯 전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 맞춘 안경을 새로 맞추게 되면 너무 투명해서 잘 보이잖아요. 너무나 잘 보이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그리고 나 이외엔 다른 것이 없이 그 사이가 투명해야 되고,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복싱 선수들이 여러분 훈련할 때 눈을 똑바로 뜨는 훈련을 하잖아요. 맞더라도. 왜냐하면 날아오는 상대방의 주먹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아야 피하기도 하고 또 공격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 선수도 어떻습니까? 투수가 던진 공을 눈 감고 이렇게 대충 칩니까? 던진 공을 끝까지 바라봐야 타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맹수가 먹잇감을 쫓을 때 다른 것을 신경 쓰나요? 오로지 먹잇감만 바라보고 쫓아가서 자신 목표한 것을 이루어냅니다. 주변에 자꾸 다른 것들만 그렇게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눈은 그것들을 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을 해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38절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번 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내 운명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한 줄기 빛이 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37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기 바랍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온 신경이 가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틈 속에서 혹은 누군가가 내 삶을 공격하며 심지어는 내 가족들조차 나를 외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39절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본다고 자만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뜨게 하실 예수님,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실 예수님, 나의 운명을 바꾸고 지경을 넓히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선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